지난주에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을 유일하게 보여주었던 다윗 우리가 묵상했었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골리앗이라는 참 대결하기 힘든 상대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을 제압하고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든 채로 사울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을 만나게 하시죠. 요나단 아시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과 함께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여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은 골리앗을 제압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다윗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사울 왕 앞으로 불려온 다윗만 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그동안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했던 행동, 말, 믿음의 고백, 그 모든 다윗의 행적을 요나단은 다 지켜보았지요. 그것을 본 요나단의 반응,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딱 같은 장소에서 마주했을 때 이 영적인 하나됨을 둘 사이에 경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며 골리앗 앞에 맞섰을 때 요나단은 그것을 듣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다윗의 믿음을 요나단은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믿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나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슷한 고백이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은 요나단도 다윗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영적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빚어 가십니다. 이렇게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매력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매력도 느끼고 호감도 느끼지만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 그것은 요나단에게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의 업적을 사울 왕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탁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왕이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자기 수하에 머물러 두게는 하지만 그래도 사울 왕에게도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뒤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조금 뒤에 6절, 7절을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윗이 했던 업적에 주목하고 있는지가 너무 잘 보이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이 엄청난 결과 소식에 온 백성들의 이목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해놓은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중심이지요. 결과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다윗의 중심,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맡기실 만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믿음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고백만으로도, 이 믿음을 담아 놓은 고백,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역사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인지, 얼마나 공동체를 풍성하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지요.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를 이만큼 풍성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일도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 있지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말로 한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뿐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하나 되라, 하나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성경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깨닫고 유지하고 드러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지요.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몸이 하나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쫓고 우리가 소망으로 품은 부르심도 하나입니다. 시작도 하나요, 과정도 하나요, 이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이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종착점도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이지요. 하나인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내고 확인하고 누려가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한동안 섬겼습니다. 말 그대로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 환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매번 이제 새로운 분들이 새가족 환영회를 오시면 다들 표정도 좀 굳어 있으시고 낯설죠. 교회를 좀 다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전에 다니던 교회와는 다르고, 또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더더욱 낯설죠. 그분도 교회가 낯설고 교회도 그분들이 낯섭니다. 그런데 참 낯설고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낯선 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분이 우리 지체구나, 우리 교회 한 식구구나, 이분이 우리와 한 몸이구나 하면서 그런 게 막 마음에 느껴지면서 마음이 확 기울고 마음이 그분에게로 쏟아지게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이냐면, 한번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이제 다 수료하신 분이 한꺼번에 이제 등반을 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한 40-50명 정도가 같은 시간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인원이 다 소개를 하려면 얼마나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 짤막한 자기 소개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개 시간에 본인이 이 교회를 옮기는 과정이나 교회에 처음 오게 되는 과정 속에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고난 속에 품었던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목마름, 이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했던 순종의 여정, 이런 것들을 짧게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길게 말 안 해도, 자세한 경험과 내용을 다 소개해 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게 되면 굉장히 그분이 그냥 그렇게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고 반갑고, 또 그분의 삶의 내용과 신앙의 여정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분과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오가는 자리에서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며 악수를 건네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교구 아무개 목장으로 모셔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친밀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환경은 없었지만 한 번에 그 모든 낯섦과 어색함을 다 몰아내고 반가워하고 더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오며 씨름했던 그 작은 믿음의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흔적 때문이지요. 그걸 느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이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성도 안의 교제, 서로의 대화와 나눔과 사귐을 통해서 조금씩 더 풍성하고 깊게 누리는 영적인 하나됨, 가능하겠지요? 이미 누리고 계시지요? 앞으로 더 많이, 더 풍성하고 더 폭넓고 더 깊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빨리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고민하고 목장 모임이 잘 이게 새롭게 세워져야 그런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고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면 또 몇몇 분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우리가 시작하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도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보다 더한, 더 풍성한 영적인 하나됨, 하나님이 꼭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체들과의 사귐 속에 영적인 하나됨을 맛보는 것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거기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죠. 그 기쁨은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시작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3절에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만 1절에서도 이 표현을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3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호불호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선호도도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헌신을 만들어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을 만들어가는 사랑이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표현은 조금 부담이 되시죠?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 생명을 내놓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구체적인 실천, 이것이 담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사랑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좋은 관계일 수 없는 만남입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은 1번으로 제거해야 할 정적이에요. 정치적인 적.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택하신, 기름 부으신 다음 왕입니다. 그렇죠? 요나단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권력을 이어받으려면, 요나단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 왕이 되려면 다윗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런 정치적인 이해와 틀 안에서 사울 왕은 그토록 다윗을 견제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자리를 위협한다 하면서 미워하지요.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얼굴, 원수를 죽일 적을 바라보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본문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언약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거나 놀랍고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나서 다윗에게 주었던 내용들, 자기가 입은 겉옷, 그리고 군복, 칼, 활, 띠,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에게 군수품으로 제공되는 무기들이 아니었겠죠? 왕의 아들,
왕자의 표식이 있는, 누가 봐도 왕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겉옷, 왕자임의 표식이 있는 군복, 왕자만 사용하는 무기 세트를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이 행동 속에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스스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의 길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마음, 그 결단이, 그 포기가 요나단 속에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곳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기 입으로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분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다윗 안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발견했지요. 그 기쁨 속에 그 신앙의 유익, 신앙적인 관계만 누리고 만족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다윗의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 다윗을 보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미래를 내려놓기 시작한 요나단, 너무 순진했을까요? 요나단이 너무 어리석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사람을 향한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울고 참고 기다려주는 세월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혹시 나를 위해 울어주었던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저절로 있었던 것 아니죠. 많은 사람의 눈물을 이렇게 닦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만나가고 하나님을 새롭게 또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훈련받는 과정에서 좀 어리석고 엉뚱한 그런 말들, 참 철없는 말들 많이 했습니다. 리더를 훈련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이제 같이 수련회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1주차가 끝나고 이제 각자의 교회를 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 수련회를 마치는 밤이었습니다. 형님들이 후배들, 저를 포함한 후배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동그랗게 앉혀놓고 그래, 일주일 동안 수련회 어땠는지 한번 나눠보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순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 주셔도 저는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기 수련회 올 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이번 수련회도 꽝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유머처럼 재밌게 한 게 아니고 저는 그 냉소가 가득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형님들이 마음에 큰 상심을 했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그 모임이 끝나고 다 숙소에 가서 잠자는 시간에 그때 그 자리에 불러 모았던 형님들은 방에 가서 주무시지 못하시고 밤이 늦도록 울며 불며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뒤늦게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울었는데 제가 있는 앞에서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저를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거 끌어안고 울고, 나중에 2주차 때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울면서 형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거 부둥켜 안고 또 울고, 참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울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이 있기까지, 아니 오늘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느 시점을 놓고 보아도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늘 우리의 뒤에 쫓아오고 있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가슴을, 따갑고 아리는 가슴을 그렇게 싸매면서 참으면서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웃어주고 기다려주었던 그런 사랑이, 누군가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상처받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울어줘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받아주어야 합니까? 틀렸으니까 그만하고 가십시오라고 내쫓지 않고 왜 그 사람을 계속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이 대신 고난 받으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이 대신 죽으신 사랑을 빚진 자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간직하고 살려내야 할 아주 귀한 생명력이지요. 아픕니다. 힘듭니다.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입니다.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저의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영혼을 저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미 보내주셨다면 누군지 뚜렷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를 위하여 기억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를 위하여 참아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 섬김의 삶,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섬길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오늘부터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 제목으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제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함으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 공동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